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비가 와서 우리가 사는 지역은 괜찮지만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수재민들에게 함께 하셔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도움의 손길을 또 뻗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자연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림 받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반성하는 기회도 삼을 수 있기 원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경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경건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경건, 내가 경건합니다. 마음속에 나는 경건합니다. 물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원래 처음에 출발점이긴 하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런 신앙이 삶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앙이 삶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 한 15살에서 20살 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놀랍게 그 궁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하죠. 그럼 그것은 괜히 그냥 안 먹을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거절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환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것을 우리가 먹지 않고 열흘 동안만 채식을 주어서 우리를 한번 시험해 달라.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요, 신앙을 지키길 원했던 거예요. 어렸지만 그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죠. 죽음의 순간이 혹시 올지라도 주님, 저는 그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젊을 때이지 않습니까? 아주 뛰어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나이가 들어서 다니엘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바사의 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됩니다. 너무 탁월하게 정치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정치를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시기하죠. 모함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를 하고 다른 신에게는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형벌을 가하게 되는 금령을 내리죠.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끌려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권력과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했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지내면 돼요. 한 달만 모른 척. 그렇게 지내면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난 이것을 지킵니다. 내 목숨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니엘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밖으로 드러난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내면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을 때 표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고 경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경건은요,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경건한 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경건한 자가 되려면 성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경청이라고 하죠. 여러분, 경청하는 분이십니까? 경청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경청 훈련을 잘 받지 못하고 사실 자라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많은 분도 그렇고요, 말이 적은 사람도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내 말을 상대방에게 좀 더 설득하고 내 말을 좀 주장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쉽지 않죠.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와 또 딸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공감을 못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공감해 주는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긴 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잘 경청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며 조금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주장 그렇게 너무 많이 펼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가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전보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데는 훈련받지 못한 것도 있고요. 현대 사회가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거의 다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얼마나 빠릅니까? 뭘 물으면 요즘 챗GPT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 많은 지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놀랄 정도로 금방금방 대답을 해주죠. 또 일회용품 사용, 우리나라 사람들 일회용품 사용을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빠른 삶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내가 빨리 얻어내지 못하면 답답해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많아지죠. 여러분,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것, 조절을 잘 못하는 것,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1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낼 때가 있죠.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화를 내죠. 누구는 화를 많이 내고 누구는 화를 좀 적게 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화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데 갑자기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낼 때 대부분 그럴 때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분노를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분노를 갑자기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결국 이웃과의 관계 파괴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갑자기 막 드러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저 사람 갑자기 벌컥벌컥 화를 내고 갑자기 뭐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조심하게 되겠죠. 그렇게 조심하게 되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그렇게 갑자기 표출되면 좋은 관계를 다른 사람과 맺으면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분이 계신데요. 심리학자인 연세대학교 서인국 교수님이십니다. 유퀴즈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거기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누구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내향적인 사람 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언제 느끼느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향적인 사람도요. 혼자 계속 있으면 그 외로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만난 사람이 적긴 하겠죠. 하지만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회사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는 좀 어떻습니까? 옆에 분 한번 좀 보시면 관계 좋으시죠? 예, 왼수처럼 보이지 않죠? 네,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요. 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관계가 어지러지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 안에 왔을 때 다른 사람 봤을 때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억지로 참으면 그것이 또 화병이 될 수 있죠.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성내지 않으려면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이죠. 복음이 들어오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자유함이, 은혜와 평안함이, 좀 더 넉넉함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던져버려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죠. 그냥 입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은혜 속의 삶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경건 훈련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 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겠지만 저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약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글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주중에 살 때 TV도 많이 보고 라디오도 많이 듣고 세상 것 유튜브도 많이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보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1시간 와서 찬양하고 하면서 1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 달라. 참 어려운 일이죠. 경건은요, 게으른 사람은 경건 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건과 게으름은 정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교회 나온 사람들이라면 다 성경 읽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근데 못하는 분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출근하기 바쁘죠? 막 일합니다. 저녁 때 와요. 성경 읽어야지. 귀찮아. 너무 힘들어. TV 켜고 스마트폰 보다가 자야겠다. 자고 또 늦잠 잡니다. 바빠서 또 출근합니다. 그런 일상이 자꾸 반복이 되겠죠. 언제 성경을 읽습니까? 경건한 자가 되려면요, 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 시간이 어렵다라면 점심 시간,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면 저녁 시간 정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시간을 정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분, 성경 한 장 읽고 5분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새가족반에 오신 분들한테 가장 처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성경을 보는 그 은혜가 있으면 늘어나는 거죠. 성경 말씀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내 시간을 주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마치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복음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로마서 말씀 같은 데 보면 요한복음도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서로 부딪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겠지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긴 읽지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자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큐티의 꽃이 무엇입니까? 적용입니다. 적용. 내가 이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지식으로 탁. 근데 그러고 끝나면 큐티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읽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주셨는데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죠. 모세 오경의 전문가들이었고, 특별히 탈무드는요, 구약 성경을 해설한 것이 이제 탈무드인데,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바벨론 탈무드인데, 바벨론 탈무드는 수십 권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온 탈무드는 아주 얇게 한 권으로 그렇게 편집되어 있죠. 하지만 탈무드는 그렇게 얇은 책이 아니라 원래는 수십 권, 그 한 권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수많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구약에 대한 말씀을 해설한 것이 탈무드인데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왜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십니까? 너희가 머릿속으로만 그것을 알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고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내가 알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나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그냥 평안하고 싶어. 그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경건한 자가 되려면 첫째, 성내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삶 가운데서 이 경건을 실천하는 중요한 행동 지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난한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약자를 돕는 것.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느냐,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살지 말고 그것을 나눠라. 누구에게? 너보다 약한 사람에게, 너보다 없는 사람에게 나눠라, 도와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돈 있으면 하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 인식 가운데요, 이것이 점점 깊이 박히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무엇이 어떤 직종에서 일하기를 가장 많이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의사죠. 의사 여러 가지 이제 의료계 사태도 있었지만 많은 부모들이요, 내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원합니까? 다른 직종보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국은 좀 다르다고 하죠.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다큐를 하나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그렇게 과학이 기술이 발달했는지 몰랐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저장에 있는 어떤 공대나 여러 가지 칭화대 같은 경우는 MIT나 이런 데보다 하나도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무엇이 되기 원하느냐?
명문대 공대를 진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사들보다 이 사업에 성공한 이 공대 출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보다 훨씬 많이 법니다. 2배, 4배, 5배 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명문대 공대를 가기를 중국 부모들은 정말로 많이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추구하는 방향은 좀 다르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으로 아이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부모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현대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려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다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현대사회는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국가도 비슷하죠.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돈은 사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돈을 탐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게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게 되었는데요. 돈 많이 벌게 되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많은 근심이 나의 삶을 옥죄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버시고 계십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전 잘 모르지만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잘 사용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절제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되려면 성내지 않아야 되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이 신화로 꽉 차서 그 내면에 있는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성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고 내 말은 천천히 하고 또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는 훈련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안에서 살아서 복음의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 나의 심장이 그렇게 주 안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역동성과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아 과부를 하나님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사이의 관계, 또 교인들과의 관계,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성내지 않고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 사랑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베풀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줌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며 경건한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